6절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운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리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방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구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의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죄의 전전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분복을 허락하셨사온데 이제 그 분복에 멈추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이 시대에 주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아버지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없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온데 인간적 연약한 부분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진리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장중에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졸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허비하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 하다가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누가 앞뒤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얼굴 잊어버릴 것 같은데 너무 예뻐져가지고 선물이 틀었나요? 네. 좀 저쪽에 가면 세요. 이쪽에 가면 약하고 좀 세게 하세요.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붉은 암송아지의 죄. 여러분 오늘 민수기 19장에는요 붉은 암송아지가 나와요. 붉은 암송아지는 뭐냐면 송아지인데 뭐 아주 빨간 색이 아니고 이제 털이 구릿빛처럼 이게 있어가지고 멀리서 보면 불구스름하게 보여요. 그런 소를 잡아서 이제 전체를 다 오늘 본문에 읽으셨지만 뭐까지 다 태워요? 막 똥까지 다 태우잖아요. 몸이고 뭐고 다 태워가지고 다 태우고 거기서 나오는 재를 잘 모았다가 흐르는 물에 섞어가지고 그 시체를 만진 자, 죽은 자, 상한 자, 죽음하고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무덤을 만진 자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보니까 우슬초에 물을 묻혀가 흐르는 물에다가 재를 섞은 그것을 갖다가 3번, 그 다음에 셋째 날, 그리고 7째 날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정결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정결 의식이 구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거는 죄에 대한 거, 죄에 대한 정결은 바로 이렇게 하는데 오늘 민수기 19장에는 죽음하고 관계된 그 죄를 바로 정결케 되는 그런 법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무슨 송아지를 준비하라? 붉은 송아지. 혼자밖에 없나 봐요. 제목도 다 적어놨죠. 자, 오늘 어떤 사람들 시체를 만진 자들 있죠. 시체를 만진 자들,
죽음을 당한 자들, 그 다음에 무덤을 만진 자들. 그러니까 죽음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왜? 부정해서. 이 민수기나 레위기에는 부정한 자들이 많거든요. 뭐 나병한 자 부정함도 있고, 뭐 그 아기를 낳은 것도 부정한 걸로 보고, 뭐 별거 다 부정하다고 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며칠간은 부정하니까 며칠은 씻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는데, 오늘 민수기 19장은 특별히 뭐예요? 죽음하고 관계된. 죽음하고 관계된 부정을 씻으려면 이렇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 모두가 상징적으로 누구를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어요. 조건이 몇 가지라고요? 5가지. 이쪽에 대표로 대답하시라고요? 대표성이에요. 다 하신 걸로 내가 알아들어야죠. 날씨 더운데 괜히 그죠? 다 이쪽에서 한 번, 이쪽에서 한 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붉은 암송아지 제물을 준비하는데 조건이 5가지예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여러분, 붉은색은 바로 뭐하고 연결? 예수님하고 다 연결하라 그랬죠. 예수님하고 연결할 때 붉은색하고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생각나죠. 아, 붉은색, 예수님의 보혈의 피, 딱 그 바로 가야 돼. 뭐 한참 생각하고 이거가 세워지면 누구? 이 히브리 말로 이 피를 아담이라고 그래. 아담. 그 아담 있죠, 사람. 아담, 피 다 같은 말이에요. 담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피하고 상관있어요. 아담도 피고 담도 피고 여기 나오는 붉은 암소가지도 다 피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는다. 죽음에 대한 상징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송아지 다 그랬죠. 암송아지는 뭐죠? 생산을 하는 거죠. 생산. 죽음을 뛰어넘는 다시 새로운 생산을 할 수 있는 암송아지. 그리고 온전하야 그랬죠. 예수님이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흠 없고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흠 없고 온전하신 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옆에 있는 저 김집사죠. 아주 못된 김집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그 다음에 흠이 없고죠. 그러니까 온전하고 흠이 없고. 네 번째로 흠이 없고. 5번째는 뭐예요?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소다 그랬어요. 멍에는 뭡니까? 소에다 멍에를 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일소가 되거든요. 일소. 멍에 매고 그냥 주인이 야 바꿔라 뭐 봐라 그러면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근데 멍에를 매지 않은 소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일을 해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구별된 양이다. 오직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끌고 와서 그 소를 잡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엘르아살이라고 하는데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아사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와주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다시요. 엘르아살. 이 엘르아살이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제사장에게 이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걸 온 걸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재가 있죠. 아니 뭐 다 몸까지 다 버려 그랬잖아요. 목전에서 가죽과 여기 5절에 보니까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팔만 주신 건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머리에는 뭘 쓰셨죠? 가시를 누가. 옆구리에는 뭐가 찍히셨죠? 옆구리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찔렀잖아요. 양손에는 뭐가 박혀 있어요? 못이 박혀. 다리는요? 그러면 머리끝부터 다리 끝까지 전부 다 들어진 거잖아요. 여기 오늘 붉은 암송아지가 전체 하물며 똥까지 나타나가지고 다 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자, 이거 정말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말씀을 받아야지 의미가 있지. 이거 뭐 그냥 지나가는 민수기 19장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러면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희생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죄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사탄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인간의 죄성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는 안 돼요. 멍에를 매지 아니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 주셔야만이 구원을 할 수가 있지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흠없고 온전하시고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이 땅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죄의 멍에를 지고 있고요, 죽음의 멍에를 지고 있고요, 사탄의 멍에를 지고 있고요, 죄의 멍에를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내가 구세주다 그러면 뒤도 안 보고 돌아가야 돼요. 왜? 죄 있는 인간이 우리를 구할 수 없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내가 재림한 예수다 이런 사람이 45명 넘어갔어요. 내가 예수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여기 4층에 이제 편지함 있잖아요. 거기에 책이 하나 꽂혀 편지가 왔더라고요. 책으로 해서. 근데 그 책을 딱 보니까 이거 그냥 보지도 않고 버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한번 볼까? 이단서 온 것 같은데 냄새가. 그래서 책 열어봤어요. 엘리야 복음성교회 박명호. 딱 대한민국 국기 하나 갖다 열어놓고 자기 아주 사진 잘 그려놨더라고요. 그래놓고 뭐예요? 나는 예수다. 이거 뭐예요? 이단 중에 이단이죠. 여러분 예수다, 뭐 중보자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단이에요. 오직 우리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붉은 암송아지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해야 돼요. 거기서 눈을 떼고 다른 데 신경 쓰는 순간에 사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넘어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청년들이 왜 넘어가는 거예요? 직장 준다, 결혼시켜준다, 뭐 앞으로 뭐 해준다. 대학교 1학년 때 프레시맨 날 때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 가지 이단들이 학교 동아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곳으로 처음에는 똑같이 나가는 것 같지만 점점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구원자다. 엘르아사리가 끌고 가는 거야. 엘르아사. 당시의 제사장이 누구죠? 3절에 보니까 너는 그것이 뭐예요? 붉은 암송아지. 3절에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엘르아살 하나님은 구원자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야 그랬죠. 어디로 끌어내냐면 진영 밖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그의 온 몸은 머리부터 다리까지 뒤어지고 그의 피 같은 거 그의 몸은 다 어디 갔어요? 진영 바깥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3장 2절에 보면 예수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입니까? 아멘도 잘하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도 육체도 다 피를 흘리셨지만 영문 바깥에서 뭘 받으셨다? 고난을 받으셨다. 오늘 여기 붉은 암송아지가 진영 바깥으로 끌어내고 있죠. 여러분 여기 한 구절이 전부 다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정확하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행보가 여기 민수기 19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진짜 잘 믿는다면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치욕을 당하고 어떤 침뱉음이나 어떤 괴로움이나 고통이 있더라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해 안 좋아해요? 교회는 다녀도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치욕을 당하면서 동 밖으로 가는 거 싫어해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오늘날 사실은 우리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탐내이 나가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받지라도 여전히 나를 향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나가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에서는 부정에 대한 정결이라면 오늘 민수기는요 육체에 대한 정결을 지금 정결 예법을 지금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결의 중요한 제물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6절에 보면 동시에 그랬어요.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불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뭐예요? 지금 암송아지 태우는 데다가 다 같이 태우라는 거예요. 같이 태우. 여러분 백향목은 어떤 나무입니까? 솔로몬 성전 될 때 기둥으로 높이 세운 거 있죠. 그게 백향목이에요. 지금 여러분 레바논 나라 있죠. 네.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하고 헤즈볼라 뭐 이렇게 싸우잖아요. 거기 레바논의 국기를 보면 이렇게 나무 하나가 탁 서 있을 거예요. 그런 나무들이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백향목은 너무나 고다가 밑에서부터 쭉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소나무 있죠. 저기 강원도 어디죠? 저쪽 밑에 가면은 소나무 굳게 뻗는 데가 있어요. 그런 나무만큼이나 똑바른 거예요. 그걸 백향목이라고 해요. 이 나무는 향기가 나고요. 그 다음에 영광이고 기쁨이고 고등, 올바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백향목이. 그 다음에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상징해요. 뭘 상징한다고요? 겸손을 상징해요. 우슬초는 뭐냐면 땅에서 이렇게 얇게 자라는 틀이에요. 이게 막 높이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백향목은 높이 올라가는 나무고 우슬초는 뭐야? 밑에서 막 기는 나무예요. 누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예수가 보이면은 이제 좀 이제 말씀을 잘 알아듣는 거고 예수는 안 보이고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자, 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하고 천한 자리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예요. 그러니까 백향목 같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비하라 그래요. 비하. 내려오셨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오늘은 나 때문에 이렇게 하면 오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수초로 오신 거예요. 우수초. 키가 작고 바닥까지 해서 아주 사는 작은 이것으로 죄를 씻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 우슬초에다가 흐르는 물에다가 여기 암소가지 다 태우고 나면 재가 남죠. 그 암소가지의 재와 흐르는 물을 섞어서 그 정결케 하는 사람에게 뿌리는 거예요. 몇째 날?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아무 때나 뿌리면 안 돼요. 셋째 날 뿌리고 일곱째 날 뿌리고. 요게 어디 나오냐면 19절에 나왔어요.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9장 19절.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해낼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19장 19절에서 그 우슬초로 암송아지 잡은 재를 흐르는 물하고 타서 그걸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뿌리면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우슬초 그 백향목 같은 그분이 우슬초처럼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건. 그리고 홍색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홍색실이 색깔이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붉은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속죄와 정결 사역을 이어주는 이 붉은 암송아지가 태울 적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같이 다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진홍같이 붉은 피가 십자가에서 다 물과 피를 다 쏟아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8절 보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했어요. 여러분 피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할 건 뭐예요? 우리의 죄가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죄의 상징이에요. 사실 그것을 예수님은 다 씻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정결하기 위해서 그때는 이렇게 정결 예식에 참여해야만 정결했다면 그것도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못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오늘 여기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에 들어있는 거죠. 백향목은 영원한 효력, 우슬초는 피의 적용, 홍색실은 대속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슬초로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뿌리하는데 셋째 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죽음에서 부활로 통과하는 날을 얘기해요. 한 번 더 합시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날, 변화되는 날, 전환되어지는 날. 내가 다 헷갈리죠? 전환되어지는 날. 한 번 더 해봅시다. 전환되어지는 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하나님은 저쪽에 가는데 반대로 가버렸어. 그러다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어요. 그 물고기 며칠 만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죠? 3일 만에. 그러니까 3일은 무슨 숫자냐면요. 죽음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가다가 하나님의 빛을 보는 시간이 3일이에요. 그래서 우슬초로 흐르는 물 있죠? 여기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있어요. 여기 흐르는 물이 뭐냐면 흐르는 물이 영어로 치면 리빙 워터예요.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 요 살아있는 물을 한문으로 얘기하면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흐르는 물이에요. 물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흐르는 물이 아니라 만국 백성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 건지고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살리는 물이 생명수예요. 여기 흐르는 물과 붉은 암상아지 다 태운 거 재가 있죠. 그거를 섞은 거예요. 그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하고 생명이신 물하고 만날 때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은 며칠 만에 하신 거죠? 3일 만에.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계셨어요? 3일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3은 무슨 숫자다?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로 넘어가는 숫자예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둡고 컴컴한 시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는 날짜가 3일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2절에도 보니까 이틀 후에 살아나며 셋째 날에는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 셋째 날이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하시죠. 그게 무슨 기적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죠. 그거를 기적과 표적이라고 해요. 그거를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왜 그 첫 번째 표적을 하셨을까? 물이 변화해 뭐가 됐다고요? 포가 됐다. 근데 여러분 그 사건 앞에 보면요. 물 항아리가 놓여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 몇 개 놓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7개였지. 7개는 아니고요. 3개. 조금만 더 써보시고 7개보다 적고 3개도 많고 5개. 어려운데 하나만 더 쓰세요. 6개. 6개. 자, 어렵게 이렇게 맞추셨는데 여러분 이 잔치날이요. 성경에 요한복음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시작해요. 며칠째 되는 날이? 사흘째. 사흘이 며칠이에요? 3일이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쭉 있다가 사흘째 되면 제3일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하는데 물이 터져. 그런데 거기 물 항아리가 몇 개 있어요? 물 6개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정결 예식을 위하여 물 항아리가 6개 있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 정결 예식이 지금 이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세상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666이 나오죠. 그게 세상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아주 파묻혀 살면 666이 되는 거예요. 뭐 무슨 이런 뭐 바코드나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세상에 파묻혀 사는 거죠. 세상. 그 세상의 물이 변화하여 뭐가 된 거예요? 좀 문제가 어렵나요? 세상의 물이 변화하여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됐다. 포도주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실 적에 포도주를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물은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내 피라고 했잖아요. 떡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이라고 했잖아요. 내 사료, 내 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주를 먹는 거는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고 그 살을 먹는 거는 그 떡을 먹는 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적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꼭 그 내용을 알고 생각을 하고 먹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가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갔다 와서 시험 들었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떡을 주는데 자기 먹지 말라고 했더라고요. 왜 그래요? 지금 세례 안 받았는데 그럴지도 모르고 교회 갔는데 다른 사람 다 떡 주는데 자기 떡 안 주더래요. 그래갖고 무슨 교회가 나한테 떡을 안 줘? 그러면서 시험 받았다고.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3일째 되는 날 이게 주예요. 3일째 되는 날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는 게 주예요. 그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갖다가 뜨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물을 떠가지고 어디다가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술을 다 먹는데 술이야 술. 아니 보통 사람들은 이따가 좋은 술을 갖다가 이렇게 나는데 왜 여기는 끝에 이게 좋은 술이 있느냐? 약간 취해서 그런 말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 할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6개의 율례 사람의 물과 죽음을 씻는 이 물의 역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새 언약으로 완전히 씻겨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게 가나의 혼인잔치고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이어야만 했고 사흘째 되는 날 역사가 일어나야만 했던 거죠. 오늘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환의 시작이에요. 고난의 통과하는 숫자. 그리고 7이라고 하는 거는 뭘 상징합니까? 7은 완전수죠. 완전수. 천지창조가 며칠에 일어났죠? 6일.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무슨 날이에요? 제7일 안식날 되죠. 그래서 7은 무슨 날이냐면 완전한 숫자예요. 레위기 14장, 레위기 16장, 민수기 19장 이 모두가 세븐을 얘기해요. 세븐. 우리가 럭키 세븐이라고 했죠. 이 세븐이 히브리 말로 가면 세바라는 말이 있어요. 세바가 7이에요. 7. 근데 이 세바, 세분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세바, 세븐 비슷하죠? 거기서 온 거예요. 세븐 발음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세바에서 세븐. 그러니까 7째 날에 하나님은 쉬신 거예요. 모든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쉬셨더라고요. 완성을 얘기해요. 완전함, 충만함, 완결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죠. 한번 더 합시다. 다 이루었다. 어디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지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가 졌구나. 오늘날 그런 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 뭐하고 비슷하면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하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란이 졌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파괴되고 없으니까. 근데 결국은 이란이 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란이 썽썽해요. 막. 지금 미국 대통령이 해내는 거야. 막.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이란이 지금 다 파괴되고 한 것 같은데 전쟁 누가 이겼는지 몰라 지금. 야,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사람들 다 보기에는 예수님이 지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 같은데 사단의 머리를 치시는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진 건 누가 진 거예요? 사단이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세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수. 그래서 십자가로 완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가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더 합시다. 샬롬.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인사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흠이 없이고 멍에를 매지 않으신 암소같이 붉은 자로서 우리를 다 살려주신 그 은혜로 사역을 마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 사건으로 나를 건지신 거예요. 그 언약의 보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못 간다고 막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두기치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하치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한번 더 합시다.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죽음을 다 죄가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시체를 만진 자, 그 다음에 무덤을 만진 자, 죽은 자가 있던 장막, 뼈를 만진 자도 다 부정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정결 의식은 이 암송아지를 다 태운 재에다가, 시커먼 재 있죠, 재. 타고 남은 재. 거기다가 흐르는 물, 생명수, 리빙워터, 이거를 뭐예요? 섞은 물을 며칠날? 3일째 되는 날, 그리고 며칠날? 7째 되는 날 뿌리는 거예요. 뭐에 묻혀가지고?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그 뿌리면 이 사람이 정결케 되고 또 1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와서 또 이렇게 죄를 가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정결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얻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 얘기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민수기 19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그 다음에 주의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정답이에요. 오늘 결론이에요. 암송아지의 죄가 흐르는 물 생명수하고 섞여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뿌릴 때 우리는 뭡니까? 구원과 기쁨과 거룩함과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가 이런 거예요. 주일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흠뻑 젖어.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강단에서 기도할 때 주여 오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흠뻑 젖어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기도를 하고 제가 쓴 거예요. 왜? 교회 오는 건 뭐예요?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흠뻑 젖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왜? 세상은 녹록지가 않죠. 세상이 힘들어요. 조금만 가면 지뢰가 지금 호르무즈 해역에 지뢰가 있다는데 무시무시하죠. 아니, 바닷물 속에 지뢰예요. 언제 털지 몰라요. 그거 제거하는 게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우리 DMZ에도 지뢰가 많잖아요. 발목 지뢰도 있고 그냥 병사들이 가다가 잘못 밟으면 발목 나가는 거예요. 발목만 나가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근데 온몸이 나가는 지뢰도 있어요. 한번 터지면 거기를 수시로 순찰해야 돼요. DMZ 수색비 오는 대로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데예요. 우리가 나가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천국 못 가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의 효능을 무시해요. 그런데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죄에 뿌려서 그 입체를 정결하게 하얀 그 정결의 사건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하여 다가는 하나님의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가지 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죽음을 만진 자, 시체를 만진 자, 뼈를 만진 자, 이런 사람, 무덤을 만진 자들이 정결함을 얻어 1년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주면 안 돼요. 남의 시간을 무조건 빼앗으면 안 돼요. 시간을 썼으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돼요. 어제도 우리 신학교 학자님이 그러더라고요. 일한 자는 반드시 녹을 줘라. 적은 예물이라도 줘라. 참 멋있는 말 같아요. 어떤 신학교 가면 아무것도 안 주지만 여기 신학교는 어떻게든 간에 교통비라도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공짜로는 없다. 시간 썼으면 그 사람 뭐 있으면 조금이라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 흠뻑 젖으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 예수의 피가 그렇게 못하겠냐는 거예요. 암송아지의 피와 암송아지의 똥과 암송아지의 가죽과 암송아지의 몸이 다 젖어서 그렇게 흐르는 물에 씻겨서 부정한 자를 씻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양심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예수 피를 의지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도구로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겠느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그 흐르는 물이요, 흐르는 물이 생명수가 돼가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내리더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길 가운데로 물이 쫙 흘러요. 길이 가운데로 물이 쫙 흐르는데 양쪽에는 어떤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나요?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먹으라고 그랬죠? 근데 중앙에 있는 무슨 나무를 먹지 말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거 따먹고 죄가 들어서 죽었죠, 인간이. 그런데 그 옆에 무슨 나무가 하나 더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 근데 이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을 하고 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형검을 시켜서 하나님 막았어요. 그거 못 먹게.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상징하고 예수님 부활하고 이제 마지막 영원한 천국잔치에 이를 때 그 생명나무가 거기서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흠뻑 젖어 살면은 생명나무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믿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각 이 양쪽에 생명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몇 달 동안? 12달 동안. 근데 한 달 한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내가 재미나에게 요한계시록 22장을 쫙 주면서 여기에 맞는 그림을 그려라 하니까 그리더라고. 야,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에다가 막 생명수의 강가에서 막 강가에서 물이 막 흐르고 멋진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멋진 그림이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잔치에 참여.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잔치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신부된 거예요. 정결의 진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되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성도들, 그런 자들이 신부되어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잔치에 뭐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오직 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강 자위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가지에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입사하게 되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그 잎사귀가요 땀 흘리면 전부 다 사는 거예요. 무슨 나무니까? 생명나무니까. 오늘 이제 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 기쁨,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최종적인 기쁨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인간 언약의 성취, 성령의 충만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신부되어서 연합해요.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잔치에 참여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신비한 연합으로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붉은 암송아리의 죄와 흐르는 물로 3일째와 7째 날의 물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정결되진 예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 많은 죽음을 견딜 수 없는 나 같은 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꼭 기억하고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거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로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300